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그래서 한국에서는 5월 5일 날은 어린이 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를 하게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또 학원을 찾아주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학군을 옮기면서 여러 번 또 이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 다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도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죠. 또 자녀 낳아봐야 키워봐야 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를 통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요, 또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창세기 말씀에 쭉 구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하신 것이 제사장을 세워주시죠.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 제사장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종종 하실 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초대를 받았던 가게 됐을 때 그 집안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면 그 집안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모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만약 받지 못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축복한 그 평안의 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축복의 언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온 세상이,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이 기도문을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지켜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참 많죠.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도 가끔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힐 때가 있고 심장박동이 멈출 때가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어느 날 암세포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한 장면 잘못 본 그 영화의 장면 때문에 그 영혼이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켜준다는 말은 보초를 선다라고 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초를 서시면서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 커서 학교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요즘에 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도는 추적하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항상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휙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고요,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은혜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마지막 찬양곡을, 결단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은혜만,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불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고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집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원베드룸 아파트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뛰어놀고 옆에서 바로 소리 지르고 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옆에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고개를 들지 않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한참 있다 보면 아이들이 얼굴이 퉁해져 있어요. 기분이 상해 있는 거죠. 화가 나 있고.
그런데 계속 요구하면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필요한 게 뭔가, 그래 뭐 해줄까 하고 고개를 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면 애들의 얼굴이 평안이 다시 생기죠.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별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평강을 찾지만 그것으로 찾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무너진 그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소유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제사장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린 다음에 어떤 때는 저를 위해서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죠,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또 제가 기도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를 받고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곳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축복의 언어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복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복을 줍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나면 축복 기도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은 내게 주겠다, 내가 친히 주겠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창대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도록 축복의 도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2세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을 주려고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서 주시겠다.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주기도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고요, 노력을 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필독 도서로 꼭 읽으시라고 하는 서적이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98개의 단어 중에서 30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노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종종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내 뜻대로 됐으면, 내 원대로 할 때가, 행동을 또 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셨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주님에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그곳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의 한 계획을, 플랜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기가 막힌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좀 하면 좋다 싫다 뭐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좋아 싫어라고 얘기, 이렇게 할까? 그러면 좋아 싫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 대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원하시기는커녕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서 한심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나름대로 내 생각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플랜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도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스 그룹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파는 회사인데 그 존스 그룹의 창업자로 회장을 역임했던 여자분이 로리 웨스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회장도 했지만 나중에 광고 회사를 차려서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성공을 했었고 또 나중에 책을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면서 비즈니스 마케팅 또 크리스천 그런 또 카운슬링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거예요. 2019년 어린이 주일을 앞둔 우리 2주 전 부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2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교회에 2세 교회가 세워져서 2세와 그리고 1세가 정말 갈등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동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교회를 와서 제가 오기 전부터의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2일이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12월 22일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꼭 3년 만인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지금 우리 EM교회 오 목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영어 이니셜 HCC와 똑같은 하일랜드 코너스톤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만나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도 너무 많이 놀랐고요.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EM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목회자들을 우리가 함께 지원해주면서 4개월 동안 우리 자녀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 그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잠깐 설교 중이지만 우리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윤태 목사입니다. 이번에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하일랜드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EM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로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EM교회가 개척되도록 열심히 중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EM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 바울이나 바나바, 디모데 같은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EM 교회 EM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When I came here first time 4 years ago, my vision was I challenge the elders and the leadership. Your work bringing us here together and making this possible. Thank you so much as we come in for your words, Lord. Touch us and change us, transform our lives. And I hope that we know that this is a difficult time we're living in.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오윤태 목사님은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김원호 선교사님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많이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날이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세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있었던 일을 그 주일날 같이 잠시 저에게 쉐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2세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1세들이 정말 깊은 사랑으로 얼마나 헌신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몸소 4개월 동안 체험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같이 한번 이런 교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원래는 연말쯤에 EM교회가 이쪽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부활주일에 일찍 와서 같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 EM교회 첫 시작에 열심히 기도하며 도왔던 우리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로 모델로 반드시 기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설교란에 글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괄호를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의 기도, 성경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괄호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새롭게 한번 새로운 노트 예쁜 곳에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으로 가로 안에 여러분 첫째 아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도 첫째 아이 이름을 한번 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인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인성이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인성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인성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줘야 되는 복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권을 그저 썩혀두고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만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 훗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이 기도문을 한번 꺼내서 보면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